이 시간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37장 그리고 38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37장과 38장을 읽으면 예레미야가 이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정말로 뒷짐지고 계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죠. 악인들이 그렇게 활개를 치고 활동을 하고 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모습들이 소멸되는 그런 모습 현상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지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는 낭만 가운데 또 불평과 원망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어려운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다 가두는데 그 감옥은 그러니까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은 거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요. 곳곳에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때 당시에 지하 감옥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이제 몇 년 남지 않는 멸망당하기 몇 년 남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그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선자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반드시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 가운데 머물러야 됨을 깨닫게 합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37장 2절에 보니까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여호야기는 이제 그 세 달간 왕위를 갖게 되죠. 그래서 그를 잡아서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합니다. 그 내용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한테도 얘기하고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을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왕과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때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근데 시드기야는 한쪽으로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불러서 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아무리 봐도 다른 선지자들은 거짓된 것 같고 예레미야는 그의 말이 옳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조용히 묻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그때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냐면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애굽 왕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후퇴를 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강한 세력이 이제 애굽하고 바벨론이었었죠. 물론 바벨론 세력이 더 강했습니다만은 군대를 이끌고 왔다고 하니까 잠시 후퇴를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보라고 이제는 바벨론이 물러갔다라고 하면서 박수치면서 도리어 이제 에레미야를 욕하고 이제 몰아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라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를 불러서 이제 에레미야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에게 전하게끔 합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왕부터 신하들까지 다 이제는 갈대아인, 즉 바벨론 군대가 떠났다 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곧 해방이 오고 또 이미 잡혀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애언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면서 막 흥분된 분위기에 있는데 에레미야가 짠 나타나가지고는 다시 돌아온다. 설사 너희들이 그들의 군대를 다 진멸하고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 부상자가 이 온 성을 불사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니까 얼마나 속이 뒤틀리겠습니까? 이 매국노, 이 나쁜 놈 하면서 에레미야를 때리고 야단 났겠죠. 그래서 여러분 서기에 보니까요. 이제 어떤 현상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겠는데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막 이렇게 됐을 때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 떠나게 됐을 때 이 에레미야가 이제 성문을 나가게 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원래 에레미야가 아나돗 사람이었잖아요. 아나돗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학 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을 거래를 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로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가보려고 이제 베냐민 땅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이리야라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를 붙잡는 거예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싫었겠습니까?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붙잡고 너 지금 바벨론 이 간첩이 돼가지고 첩자가 돼가지고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려고 내 가려고 그러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지금 내 땅 때문에 거기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리야가 에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고관들한테로 데리고 갑니다. 고관들에게 막 이가 도망치려고 한다. 항복하려고 하고 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죠. 그리고 이 고관들이 두들겨 패요. 15절에 보니까요.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해서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이 나쁜 놈, 이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그를 옥에다가 가두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 감옥은요. 뚜껑 씌운 웅덩이로 들어간 지 여러 달 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웅덩이라고 표현됐는데 이건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 감옥은 뚜껑을 닫아가서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햇빛이 들지 않고요. 그 지하에 가면 이제 칸칸이 막아져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 지하 감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들은 입구에서 뚜껑을 열고 밑으로 내려가서 죄수들을 각 방에 가두었습니다. 언제나 습기가 차 있는 아주 열악한 그런 지하 감옥이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물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든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해라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 당신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습니까? 그 전에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는 계속해서 외쳤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있습니까? 왜 나를 가두었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이제 그를 끄집어냅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 지금 37장 38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의 개입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마음에 에레미야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고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고관들이었어요. 신하들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누가 세운 겁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웠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과 고관들은요, 이 바벨론을 싫어하거든요. 애굽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의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들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제발 나를 이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끄집어내 주십시오.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합니다. 두렵습니다.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제는 왕이 데리고 가냐면요. 명령을 해서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들이다라는 것은요. 이 지상을 얘기합니다. 그것도 감옥이에요. 근데 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뜰을 얘기합니다. 연금 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에서 있게끔 하면서 매일 떡 한 개씩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38장에 가면요.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러분 감옥들에 있으면은 예레미야가 좀 자숙하고 좀 조용히 있으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들에 있으면서 거기는 이제 연금 장소이기 때문에요. 감금된 곳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러 오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을 향해 다시 또 예레미야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에 있는 자는 다 죽습니다.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에게 여러분 항복하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 에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 중에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항복해서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에레미야는 또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관이 왕에게 이렇게 일러 바치죠. 이 사람이 백성에게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의 손과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지금 다 잡혀가고 조금 남아있는데 그들의 손을 약하게 하고 떨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입니다. 악의 축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다.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다.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기야의 구덩이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 유수지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큰 것이고요. 이렇게 물을 모아두었던 곳입니다. 근데 물이 지금 없고 진창만 있었어요.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아마 익사해서 죽었을 겁니다. 진창, 뻘이 가득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몸이 쑥 빠진 곳이에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이 신하들의 뜻에 그냥 따랐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도 했고 해서 비밀을 위해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시드기야는 이렇게 나약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의 그렇게 저지하고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들의 손에 맡겨버리는 그러한 시대적인 그러한 그 상태를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예레미야를 거기서 있으면 죽어요. 근데 아무도 예레미야를 건지려 하지 않는 그때에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낸 거예요. 밤에 여러분 보면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니까 흑인이었어요. 흑인이었는데 그 사람이 왕궁에 있습니다. 왕한테 쫓아갑니다.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될 겁니다. 하면서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에벤멜렉이 왕한테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그 전에 그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서 묻고 하는 그런 그 연약한 비록 우유부단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 시드기야잖아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말을 합니다. 에벤멜렉에게 너는 가서 그러면 구해내라. 그가 죽어서는 안 되지. 그도 선지자 아니냐 하면서 구해내게끔 해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헝겊이나 이 옷을 가지고 묶어가지고 내려서 예레미야를 끄집어 올립니다.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은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라고 이제 내일 새벽에 보면 아는데요.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를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죠. 미가서 3장 8절에서요. 그때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정직해집니다. 정의가 일어나고 그리고 용기로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라고 하지만은 그과는 다르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능력과 또 모든 사람이 거짓을 행하지만은 정의를 해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임을 가르쳐 줍니다.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러한 고관들의 그러한 권세 앞에 대항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왕한테 가서 요청하고 예레미야를 구해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안 보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드기야는 이렇게 에레미야에게 묻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제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은 듣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말하니까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게. 내가 맹세하마. 말해봐라. 하면서 내가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절대로 너를 죽이지 않고 너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도 넘기지 않을 테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한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생명이 살겠고 너와 내 가족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성 예루살렘 성도 불살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나에게 줍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릴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여기서 결단을 못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결단하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19절이에요. 자, 1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들이 이니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뭘 걱정하고 있냐면요. 사람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갈대아인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만약에 그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자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그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체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막 말씀을 외칠 때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까 얘기했던 항복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게 뜻이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갈대아인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해서 간 그런 유다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과 지금 항복하지 않는 시드기야와 또 항복하지 않는 그런 고관들 사이에는 이렇게 대립의 관계가 있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항복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롱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 빨리 항복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게끔 했어야죠.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바벨론에게. 하면서 이렇게 조롱할까 봐 이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요. 물론 우리 눈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사람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것,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그러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 순종하는 것이 더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세상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가 될 때만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예워싼다고 해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다음에 이렇게 당신은 멸망하게 될 겁니다. 가족도 다 죽게 될 겁니다. 이 땅은 불바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내가 그들에게 조롱받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지금 떨고 있는 시드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항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서 없어지고요. 예루살렘의 모든 그런 성도 역시 불바다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고 칼에 죽고 다 끌려가게 되어 있죠. 황폐화가 됐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드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는 이것을 걷어찼음을 보게 됩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하면서 막 예레미야는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는 거절합니다.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들은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을 깨워서 이기고 당신의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친구들 고관들이 그렇게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구원해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당신에게 여인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항복하십시오 라고 막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이에요. 당신의 아내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갈대아인들에게 끌려가겠고 당신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 성읍의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겁니다. 당신 때문에요 하면서 항복할 것을 막 부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드기야는 항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 말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러냈다는 거 소문이 나서 알게 될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에게 묻는다고 무슨 말을 했느냐. 왕이 너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너는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묻으면은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면 너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만약에 이 말을 하면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지금 시드기야한테 말하는 것 당신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걱정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드기야는 에레미야 말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죽고 자기의 가족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이제 황폐화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다면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왜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앞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 걱정 말고 너 걱정이라 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했던 말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그러면 너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에레미야를 오히려 걱정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명령한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를 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게끔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28절에서 이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하기에 앞서서요. 모든 이들에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버리고 믿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7장 38장에서는
에레미야가 2번씩이나 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셨고 또 그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에레미야는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역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는 자는 이렇게 언제나 당당하게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외쳤다고 해서 그 말을 다 순종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말씀은 외쳐질 때에 2가지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요. 그것을 받는 자가 있고 그것을 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버리는 자는 그것 때문에 심판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상황들이 눈앞에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이게 에벤멜렉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많은 악인들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